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회개는 다릅니다. 네, 진짜 회개는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또한 행동이 오래 남아 후회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 생각만 하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악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양심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나만 그런가? 라고 얘기도 하고, 다시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내 마음 가운데 온화하게 여겨서 자신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나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서서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기도와 예배에 익숙한 사람도 진짜 회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삶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또한 그대로 여전히 그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인가?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고,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인간적인 용어로 단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인지 분명히 아시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죄가 있을 때마다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죄를 묻고 그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시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복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길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울부짖으면서 회개했던 그 시편의 장면이 오늘 시편 51편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 왕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욕망에 이끌려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만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은요,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죠. 진짜 회개는 마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감추고 싶고 잊고 싶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드러내야만 바로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숨기는 자보다는 죄를 드러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보다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는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죄책감을 넘어서 우리가 회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면서도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마치 괜찮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숨길 수도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감출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는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발각이 된 것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은 꺼내진 않지만 자꾸 생각 속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자기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생각이 나고 밤에는 그 생각으로 더욱더 괴롭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슬프고 괴로웠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까지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바로 관계가 막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란 무엇인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이런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마음의 욕심을 품을 때 그건 단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착취물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오거나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으로 챙겨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 성 안에 있는 금과 은과 좋은 옷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감죽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이 큰 벌을 받게 되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숨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그 죄가 발각됐을 때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씻겨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를 숨기면 평안이 없고 회복도 없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계속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거죠. 이제 그 죄를 우리가 덮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맛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해 주실까? 또는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분명히 이렇게 연약한데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회개조차도 바로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쌓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 처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할 때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바로 착취하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파람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로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할 때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다짐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죠. 회개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릴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성전에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따르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자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두 손 번쩍 들면서 남들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죠.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세리는요,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죠. 바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방, 자신의 동족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세리였죠. 세리는요, 멀리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말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였다라고 말씀하죠. 왜일까요? 그는 자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 바로 하나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과업도 그동안의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는요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개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진짜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이 바로 주님의 자비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10년 가운데 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이루어져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진짜 회개는요 어떤 것인가? 바로 변화된 삶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마음에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요 삶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이제 돌아서서 선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은요 단순히 다윗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십시오. 바른 영을 주십시오. 바로 새롭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조.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창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전적인 새로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창조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역할을 앞장섰던 모습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람을 잡으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한 바울은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바로 진짜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그 전에 바라보았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죠. 그전에는 말 속에서 욕도 나오고 험한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고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언어가,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고치기 어려울 만큼 바로 기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었던 죄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을 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고 감옥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짜 회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을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기학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바로 삶의 변화로, 열매로 바로 맺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도 진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